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락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를락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제목으로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여호와께 묻고 또 묻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가는 첫 그룹 주감사주일 말씀 뭐를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이제 기도원에서 하고 있는데 기도원은 이제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오전 저녁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 저녁 이렇게 말씀을 강사님이 이렇게 쭉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이 다 은혜스럽지만 특별히 내마로 다가온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또 가장 기본적인 매주 감사주일 우리가 새로운 하반기 7, 8, 9 이렇게 2026년도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해, 가장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한 첫째 주 첫날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 왕의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 혼자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또 다윗을 따르는 억울한 자들 사울의 정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정이 몇 명이 나면 처음에는 400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후반절에 보면 장정만 600명입니다. 장정,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최소한 이 3,000명은 넘습니다. 이 3,000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조금 더 되는 땅에 숨어서 삽니다. 이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사막이나 숲이나 깊은 숲이나 이런 데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숲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막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숨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정예 병사 2,000명을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정예 병사 2,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나타났다. 다윗의 제보를 받으면 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국경 지역의 그릴락이라는 지역에서 타작마당 그러니까 추수 때쯤 되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왜군들이 이렇게 와서 노락질 하듯이 국경 지역에 그런 것처럼 블레셋 나라들이 농사 이제 추수 때 와서 타작마당에 농작물을 다 이렇게 탈취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근데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이고 또 자기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 도와주고자 해로 뭐를요? 사울에게 들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지금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도 지금 숨어 살고 있는 자기 혼자의 몸도 아니고 온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몇천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발각이 된다. 군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들이 사울의 적들이 오면 그냥 휙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가야지 되기 때문에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백중백발 다 몰살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기도 또 그렇다고 해서 다이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뭐 이렇게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정 속에서 자기가 지금 도와준 데서 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정,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도저히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내 형편이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들 도와준다 형편이 어떻다, 그런 형편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형편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강사님이 계속 말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뭐 신비로운 거를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 어떻게 보는가? 환경으로 보는가? 상황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가? 근데 영적 전쟁의 가장 기초가 뭔가? 이분이 이거를 탁 짚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가? 그리고 하나님 왜 다윗을 이뻐했는가? 2절, 이게 답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이르되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은 지금 누구를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자기 형편은 지금 누구 신경 쓸, 자기는 100% 발각될 수 있는 위험,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어떤 뭐 그런 것들로. 근데 우리는 뭐 내 형편, 네 짐 꼬라지나 봐라, 네 형편이나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되게 넘어가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형편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형편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형편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편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사건, 이게 아니라, 지금 형편은 도저히 이게 하나님 앞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글락을 구원하라. 구원하라. 자, 3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사람들, 여기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란 것은 군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들, 아버지, 다윗은 막내였거든요. 가족들이었으니까. 오늘 2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건복 목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진이 전도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그래로 두 사람이 반대하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는. 왜? 이렇게 웬만한 거 고집불로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웬만한 거는. 근데 그게 사목고짐, 착한 우리 미연 사목고짐, 또 되게 논리적인 성진이 거짐. 그렇게 다 얘기한다.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그 중에 우리 대영이 소영이 거지 막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미친 짓이에요. 아버지 혼자 정의심에 믿음으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태경이 교회 뼈를 묻겠다는 뼈파까지, 난 뼈 이게 못 묻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저 자살행위인데 이렇게 말하면 저러보세요. 밑에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가족이 얘기할 때, 형이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4절 말씀 먼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아니, 여호와께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군대를 자기네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힘든데 이 앞전에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자기 어머니 고향 모압 땅으로 할머니 모압, 다윗의 자손이 모압, 그 우리 잘 루세 자손이잖아. 그 할머니 고향 모압 땅으로 갔더니 갓 선지자가 가서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망명도 못 가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어야지 돼. 지금 자기네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지금 힘든데, 숨어있기로 힘든데 발각돼서 우리가 다 몰살당해야지 됩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진짜 틀린 말이 아니란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를락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 미친 짓이란 거예요. 발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꺾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시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게 뭔가, 능력이 뭔가, 지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우리는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남유다 왕 중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이 딸린 것 같아서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사 10만을 군사를 이렇게 용병을 100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을 치고자 이렇게 전쟁에 나가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고 블레셋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군사가 이렇게 와서 같이 하는 걸 하나님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동업이나 잘 분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아마샤가 내가 100달란트를 줬고 지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군사인데 어떻게 그거를 돌려보내느냐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능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6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마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100달란트를 줬단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금 용사가 최고 필요한데 10만의 군사가 왔는데 그걸 돌려보내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다 경배하며 좋은데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전쟁에 하나님의 힘으로 쳤던 에돔에서의 족속 에돔 그 신을 데리고 와서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참 그까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되는데.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16절, 이게 우리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힘들 때는 순종해요. 없을 때는 순종해요. 근데 살만하면, 좀 괜찮아지면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아, 나 중심으로 믿어. 나 예배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믿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를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모 왜 모여서 예배 드려? 왜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7일날 뭐?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창조.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내가 시간을 다스린다. 내가 생명을 다스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편할 때 신을 바꾸는 거야, 막. 자기가 신이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형편에. 16절 말씀 우리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아마샤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북이스라엘 20명 왕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잖아요. 공통적으로 선지자, 남유다 20명 왕 중에 그대로 4명 정도 말고는 16명이 또 하나님 기름 부어서 다 했는데 또 다 말 듣지 않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기름 부을 때는 겸손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변질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왜? 힘도 생겼다. 능력도 생겼다. 이제 내 경험도 생겼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거보다 더 엎드리는 거예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없을 때 하나님 찾고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뭐 부르짖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 어느 정도 자기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좀 살만하면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적당히 뭐 굳이 그렇게 뭐 열심당처럼 뭐 그렇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대강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누울 때나 앉을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놀러는 데리고 다녀로 세상 구경을 시켜줘로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봤냐. 뭐 딴 애들한테 뒤질까봐 솔랜드 무슨 랜드 근데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봤냐고요. 오늘 7월달 말씀 카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암송을 몇 개 있는가? 몇 개 있는가? 이번에 이제 저 아는 목사님이 성지순례 이렇게 갔습니다. 강성교회 목사님이 거기 이제 새번역 성경 시편을 번역했던 유효준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같이 이렇게 갔는데 자기 어릴 때 성경을 25장을 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뭐 놀다 오고 뭐 이게 양이 며칠 쉬면 이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평범한 유대인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암송을 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암송을 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 암송을. 옛날에 수너에 가면 막 암송하기 전에 못하면 밥 안 주고 막.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제자반 암송도 없잖아요. 진짜 성경을 보는지 뭐.
저 도표 뭐 이런 거 할 때만 조금 이렇게 보는 거지.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가? 왕이 덱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 왕이 아니라 통일. 다윗이 기름은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12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군사도 있고 이제 12지파니까 뭐 숫자도 많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기 군사를 또 있고 이제 근데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르러 올라가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11절요. 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에 무리가 브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사람은 한 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힘들면. 근데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응답받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교만에 자기 영광에 취해서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실패합니다. 근데 12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은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침범했다는 거예요. 다시 정비해서 더 많은 싹 끌어와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얕봤구나 해갖고 완전 더 무장해서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또 묻자오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전에 승리했으니까 전에 방법대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옛날의 경험, 옛날의 승리 이게 아니라 또 물어야지 돼. 고슴도치는 적들이 이렇게 올 때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는 자기 몸을 움츠려서 빼쭉한 그거로 사자, 심지어 어떤 동물들도 고슴도치를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가 그 몸을 움츠렸을 때는 덤벼들지 않습니다. 왜? 그 치명적인 가시에 찔리면 다 아프거든요. 고슴도치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게 근데 오직 자기의 가시, 자기 몸을 둥그렇게 해서 그 전술 딴 방법 쓰지 않아요. 자기 배를 내거나 자기를 크게 막 부풀거나 하지 않아요. 자기 오직 하나님이 준 그 가시로 자기를 방어하는 관계. 근데 이게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또 다시 하나님께 묻자오가 돼야지 돼. 내 지식, 내 경험 100% 죽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앞에 전술하고 틀립니다. 앞에는 정면전으로 돌진하라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뒷면으로 측면. 근데 15절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15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뽕나무가 높으면 어느 정도라면 이 3m가 넘습니다. 3, 4m가. 근데 이 뽕나무 위에서 저를 보세요. 뽕잎 이렇게 따서 이 뽕나무 위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고는 이게 뭐나 천군 천사가 돕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 싸운다.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온다는 것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에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미리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주고 여리고 전쟁에,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에 승리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야지 되는, 내일 우리 소영이 시험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먼저 가야지 되는. 저를 보세요. 전에 우리 태경이 기수 그 시험 칠 때 애들 기수가 많았어요. 이제 지금 유일하게 태경이만 남았는데 한 20명 정도 이렇게. 근데 기도를 그때 학교들이, 시험 보는 학교들이 쭉쭉쭉 여러 군데니까 그날 아침에 우리 이건복 목사하고 막 청년들이 학교를 태워다 주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기억나? 근데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 시험장 자리에 앉는 환상을 보여줘. 시험장 그 자리에 앉는 환상을. 근데 그 기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가? 아니요. 소라 기수가 공부를 좀 괜찮게 했고, 그나마, 소라가 공부를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기수가 잘했다는 거지. 태경이 기수? 근데 진짜 얘들 인간적인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시험장에 앉는 모습을. 제가 그때 기절한 줄 알았어요. 시험장에 앉는 모습을. 천사가. 하나님이 확신을 주구나. 근데 진짜 붙었습니다. 붙었어. 15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먼저 가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먼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5번에 이제 우리 대영이 시험 때 제가 그 면에 딱 한 학교를 제가 운전해서 갔는데 그게 강남대였습니다. 학교를 한 바퀴 쭉 땅밟기 하고 쭉 와서 기도를 이제 안산에 있는 유광철 목사님한테 딱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하는데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에게로. 근데 그 학교만 유일하게 쭉 한 바퀴를 학교를 쭉 언덕인데 쭉 이렇게 학교 때도면 산비탈이 되면 쭉 돌고 이제 면회장 그 면접 보러 가서 이제 9시, 10시라면 뭐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 목사님한테 자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하게 임했다는 걸 말해요. 이면 저를 보세요. 딴 분들은 연락 안 했을 거예요. 딴 면접. 근데 그날 특히 그게 오는. 오수정 목사님, 그긴 미리 그 전화가 왔더라고. 시험 끝났어? 아니, 지금도 면접장이 되어서 제주도에 있는 우리 이제, 여 목사님, 거기에도, 몇 분들한테 쭉 연락을. 임재가 임하나. 임재가 임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15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여러분, 나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걸이가 천군 천사가. 1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을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14절에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아니 4절에 다 같이요. 본문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묻자와. 다시 묻자. 그는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다시 언제라도 다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저를 보세요. 13절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근데 14절에 이게 우리가
범죄하는 가장 큰 실수인 거예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고요? 죽이시고. 묻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패망하고 죽는다.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자기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데 다윗도 저를 보세요. 도망자의 삶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지치고 지쳐서 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때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가 잠시는 평안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왜? 10년 정도 도망자 낙담이 오는 거죠. 지치기도 하고.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은 정답이 아니에요. 묻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 1년 6개월은 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저를 보세요. 내가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게 다 불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부인과 내 모든 것들이 사로잡힌 거예요. 질병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인간관계에 사로잡히고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때.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 6절 8절 다시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묻는 것밖에 없어. 이게 정답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이면 묻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금식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뭐를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묻는 자에게 답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모든 게 불탈고 다윗이라도 아니요. 법칙은 누구든지 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나를 따랐던 사람들도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생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 오늘 영성 7월달 우리 이제 첫 시간은 내가 뭐 사업이나 내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걸으면서 우리 걸으리심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수요일 날 오지 못하면 수요일 말씀, 금요일 날 듣지 못하면 말씀을 몇 번씩 들으라 했는데도 그냥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 하나님 앞에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대로 베이비
베이비, 직분이 올라간대서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 뭐 애기 계속 밥도 먹여줘야지 되는. 컸는데도 묻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께 묻고 또 묻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는 길은 딴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망했을 때 여호와께 또 다시 묻고 8절, 오늘 8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사람들 소리 우리 이거 목사님 우리 예진이 사모 다 주위에서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 근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저를 보세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좀 이렇게 해라. 형편을 보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형편을 좀 보고 상을 이렇게 보고 조금 이렇게 하자. 그때 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성령의 확신이 올 때 거짓. 하나님이 진짜 제가 순종해야지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을 주면 다시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다 아닌데 응답 받았다 아닌데 이거 해라. 해라. 웬만하면 제가 터치하지 않은데 내가 진짜 내 욕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먼저 내 대답하고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야지. 내 고집과 내 어떤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를라고는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5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환경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는 여호와께 또 물을 수 있는. 근데 다니엘 기도 행복 모임 이게 귀찮아요. 제자반이 귀찮아요. 왜? 습관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내일 오이삭 새벽 예배 때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복이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매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또 묻는 가장 핵심이 뭔가 모든 문제에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